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예배하라 또 명령하셨고, 또 첫 시간부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주제가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제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논증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8장, 9장, 10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9장 앞부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장막이 나오고 그 안에 어떤 장막에 사용되는 내용물들이 금촛대가 나오고 진설병단이 나오고 분향단이 나오고 휘장이 나오고 등등.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면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까막눈이 됩니다. 이게 보고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좀 어려워도 이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때 해놓으시고, 까먹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우리 장막, 구약시대의 장막은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앞에 제사장이 서 있죠. 요 제사장이 서 있는 쪽이 출입구고, 이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앞부분은 성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 뒤에 휘장, 커튼 뒤쪽은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개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여러분 떡을 진열해 놓는 빵이겠죠. 빵을 진열해 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떡상 맞은편에 여러분 금촛대가 메노라라고 부르는 7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게 돼 있고, 어쨌든 이 등잔이 그 맞은편에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밖에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이 분향단은 언제 사용됩니까? 매일 향을 피울 때도 사용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도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상판에는 여러분 시은좌, 이 천사가 이 양쪽으로 날개를 마주 대하면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이 지성소의 개념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고 우리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발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등상이라고, 예전 성경 발등상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발을 어디다가 대냐면 발등상에다가 댑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땅에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요만한 발판이 있죠. 발판에다가 발을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하늘이고, 그리고 그 발을 땅에다가, 우리 지구죠, 이 지구 땅에다가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그분의 발을 두는 발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뭐 땅 중에도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 땅도 있고 뭐 아시아 땅도 있고 어디다가 발을 두시냐? 뭐 하나님이 뭐 엄청 발이 크셔가지고 지구 전체에다가 다 발을 두시느냐? 뭐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땅에 어디다가 하나님이 발을 두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구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두 군데만 보죠. 시편 99편과 132편을 한번 볼까요? 99편 5절부터 보죠. 자, 우리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이 높인다 뒤에 보면 경배한다 이런 말, 예배한다. 구약 시대니까 제사한다. 근데 어디에서 제사한답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 발판.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까? 성전이 되겠고 그 전에는 성막이 되겠죠. 뭐 성막이든 성소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시편 132편도 한번 보실까요? 7절인데요. 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되겠죠.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자. 근데 성막 중에서도 어디 앞에 엎드리자고 되어 있어요? 예, 그의 발등상 앞에. 그러니까 이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는 그 성전, 그 안에 또 발등상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상판 뚜껑,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랍들, 천사들이 여호와를 둘러 경배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 딱 지성소 안에 천사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딱 좌우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대 임금들의 여러분 보좌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뭐 짐승들이 딱 이렇게 막 위용을 떨치는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 여러분 스핑크스 보시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 보시면 그 앞에 스핑크스가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에는 천사들이 지금 둘러치고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뭐 번외 얘기지만 이 도덕경에 보면 노자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그런 말을 노자가 했다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적 개념으로는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땅 중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 여러분 당연히 하늘에 연결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죠. 그리고는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성전을 짓고 뭐 여호와의 집을 짓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좌우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인데, 이 시대만 해도 이 지성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열려져 있었습니까? 안 열려져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9장 8절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이 뭘 보이셨는가? 첫 장막,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있죠?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겠죠.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일반인에게, 물론 성소도 일반인에게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그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들어가서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못 봅니다. 왜 그렇죠?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칫 지성소 안에 분향을 드리면서 그걸 뭐 보았다든지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뭐 들어가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부연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 지성소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열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긴 하지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발판이 언제 열렸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내용인데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라고 하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커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그 앞에 마가복음 15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크기를 들어가 보면 커튼 자체가, 여러분, 그 사람이 손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인간이 찢으려면은 불가능하고, 찢는다 해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내셨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 십자가 그 죽음 때 일어났다. 그 부분, 이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때 성소는 여러분 앞에 그 진설병이 있고 뭐 여러분 등잔이 있는 그게 아니라 커튼 안쪽에 지성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송아지 피, 뭐 자기 피. 그냥 일반 성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피 없이도.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소는 당연히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의 염소, 송아지,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 피고 송아지는 제사장 본인을 위한 피거든요. 어쨌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 핵심 단어가 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전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사용되는,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지고 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9장 14절입니다. 한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의 피가 첫 번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가 여러분 백성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백성들의 양심은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저 껍데기 정도만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의 피는 이 껍데기뿐 아니라 내면 양심까지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의 피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결과. 구약의 성도들도 죄를 짓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 내면까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데, 여기서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양심과 마음 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 너는 양심이 썩었냐? 이 말은 뭐예요? 네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겠죠. 양심은 곧 마음.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새 언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7장에 보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결론을 하냐면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22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때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뭐겠어요? 피 뿌림이게 되게, 피 뿌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 피 뿌림이고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즉 여러분 선한 양심이 됐다. 그리고 몸은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와 물이라는 두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도 피와 물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받고 물 씻음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된 마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좀 문화 충격이죠. 예전에 뭐 우리 조선 시대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분 이 머리 짧게 자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이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목을 치는 것보다 허락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여기서 뭐 제사라고 뭐 이해를 했겠지만 이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물로 예배하지 않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단번에 자기의 거룩한 피로 지금 그 성소의 휘장을 열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을 새롭게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면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보혈을 뿌림받지 않고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부 다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여러분 핏부림을 우리의 마음에 받은 자들인 줄 믿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이 예수 피에 적셔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한 행실,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놓고 여러분 악한 생각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를 뿌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핏부림 받아놓고도 여전히 핏부림 받지 않아놓고도 핏부림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여러분 예수의 피는 이미 우리를 악한 양심, 악한 생각,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이미 구약 시대에도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물은 보여주는 예표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구약 시대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걸 묻는 게 바보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뭘 깨달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짐승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따로 있구나. 그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보시죠.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번제물,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여러분 이 강물 같은 기름, 이 짐승의 기름, 그리고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자식들 이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 짐승 제사, 심지어 이신 제사, 이 여러분 고대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은 이신 제사가 아주 유명했어요. 얼마만큼 내가 그 신들에게 헌신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자식을 그냥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뭐 조선 시대에도 뭐 있었잖아요. 뭐 공양미 삼천석에 뭐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어쨌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시절에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건 정의, 인자, 겸손.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 삶, 즉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까?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정의롭게, 인자롭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살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까? 엉망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다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인 예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재물을 우리가 갖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또 만말의 번제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여러분 우리가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